1월 2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명기 1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돌판과 나무개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나무개가 나오지 않지만 이 궤를 만드는 목적은 두 돌판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모세에게 주었고 모세는 그 받은 그대로 본문이 기록된 순간까지 가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다시 주신 십계명은 오직 레위인만 운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론도 모세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지만 아들들에 의해서 제사장 직임이 계승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계명을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십계명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켜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위선과 외식은 안 됩니다. 눈을 가리는 것도 안 됩니다. 행동만으로도 안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내게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전심을 다하여 지키는 것은 바로 성도의 삶이 잘 되는 길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길을 지기 힘들고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은 무엇인가로부터 통제를 당하거나 속박을 당한다고 여기게 되면 그것에 대하여 불편함을 느끼고 거기에서 탈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의 삶은 자유와 평안이 아니라 무질서와 혼돈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는 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율법에 불순종하였던 삶을 뒤로하고 말씀 가운데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결코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잘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에도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고 어떠한 잘못을 하였다 할지라도 주님께 돌아온 이들에게는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모두 주님의 자녀로 맞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갈 때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평등한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며 하루하루의 일상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곧게 하다는 것은 교만함과 거만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게 하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힘들다, 무겁다, 어렵다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쓰이는 곳의 성경의 구절들은 대부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교만함을 품을 때는 자신이 드러나고 싶을 때, 내가 최고이다 말하고 싶을 때입니다. 하지만 그 교만함의 끝은 항상 고되고 혹독하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자랑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무엇인가 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율법을 지키는 방법으로 18절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한 모습이며 또한 고아와 과부, 나그네에게 억울함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나그네와 같이 이방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마음의 찬송이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시는 이유는 속박과 억압이 아니라 평안과 행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힘써 지킴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로 인해 내 삶을 채우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멀어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나의 행복을 위해 명하시는 명령과 규례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글로벌 물가 상승과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난으로 불안한 일상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긍휼로 모든 열방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사회, 문화, 정치, 경제, 학문 등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공의를 추구하는 회심과 회복이 있는 나라와 열방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 일꾼 선출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상처받는 영혼 없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교육사역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날씨와 일정을 지켜주시고 이끌어가는 교역자와 교사 순장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모든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확장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과 땅유 마을 성탄 모임을 네 자매 인도로 은혜 가운데 갖게 하심에 감사하며 새로 나온 이웃들이 계속 마음의 문을 열어가도록 캄보디아 NGO 비자 취득과 갱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OMF가 정부의 부당한 요구 등에 순전함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염점동 집사님 전립선암 판정받았습니다. 화요일에 나오는 폐 쪽 검사 결과에 따라 수술 여부가 결정됩니다. 검사와 치료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암세포 남김없이 제거하여 주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양님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속히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4개월 항암 후 수술 예정입니다. 항암과 수술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김민정희 성도님 갑상샘암 판정받았습니다. 수술 마쳤고 수술 이후 회복과 방사선 치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이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마취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용님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치료를 위해서 항암 중에 있습니다. 후유증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서순자이 권사님 폐암으로 항암하실 때 부작용 없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부덕 권사님 고관절 위쪽 엉치뼈가 골절되어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술하지 않고 뼈가 잘 붙게 하옵소서. 권우순 권사님 항암에 내성이 생겨 항암 방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검사 후 잘 맞는 항암제들을 찾게 하시고 진행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부작용 없이 잘 회복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주사제 치료 및 몸관리 잘하게 하시고 소장의 염증이 사라져 일상생활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최경화 집사님 아버님, 조한숙 권사님, 차영미 권사님, 윤근덕 권사님, 김준옥 집사님 어머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승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랑 집사님 아버님을 위해서 이후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